주시는 말씀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곳에 계신 분들은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톡방에 이미지를 다 올렸죠. 같이 한 절씩 1절부터 13절 번갈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힘있게 좀 읽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6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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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 스랍 중에 하나가 그 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다시 돌아와 회복하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귀한 우리 윤성철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기다려 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윤 목사님은 이 CG 선교회 대표이십니다. 본래 베이스가 미국이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그래서 열방에 우리 목사님의 제자들이 선교사로 흩어져서 귀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수원하나교회에서 협동목사로 계시고 우리 더비공동체 목사님 함께 사역하시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라 참 아쉽지만 또 우리가 만날 것을 알기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오늘 모셨습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여러분 생명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찬양 가운데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저도 또 오고 싶네요.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잘 들리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가운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또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늘 성경을 보면 성경의 대답은 굉장히 분명한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저런 뉴스 전문가들의 의견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보좌 가운데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의중과 인도하심을 아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울 때 의도는 주님의 그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어떻게 주님이 운행하실지를 미리 알아 그걸 선포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몸인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몸인 교회가 세상에게 주님의 경륜을 통해서 주도하고 인도해야 하는 역할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세상 뒤쫓아가느라고 바빠진 거예요. 세상의 전문가들의 얘기, 물론 그들의 얘기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문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류가 우주를 정복하고 생명을 정복해서 신의 영역까지 넘었다 해서 진원 만들고 생명과학으로 인류의 생명을 연장한다 벨소리 다 해도 바이러스 하나에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웬만하면 뉴스, 웬만하면 미디어, 웬만하면 세상의 전문가들 얘기 대충 여러분 좀 닫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좀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이 오래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영적으로는 뭔가 좀 느끼기도 하고 뭔가 좀 귀한 말씀인 것은 알겠는데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19 이런 팬데믹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멋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얘기를 가르쳐 주려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동일한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관절을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1절에서 얘기한 대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이때가 대략 학자들은 이제 739년 정도로 보고요. 그 우시야 왕을 이어서 3대에 이르러 히스기야 왕까지 이르러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남왕국 유다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이 므낫세 왕이 통치하던 680년경에 므낫세 왕에 의해서 순교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39년에서부터 680년까지 59년을 선지자 사역을 했던 분으로서 많은 선지자 중에서 가장 오랜 동안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이제 이분이 기록한 이 이사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에 흔히 축소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66권인 것 같이 이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고 또 39장은 신판, 나머지 27장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1절에서 얘기한 것 같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어떠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기록했고,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 안에 나와 있는 원래 가장 1차적인 대상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인지를 이해해야지 이 시대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어느 때인가? 이때 여러분 내부적으로 보면 남한국 유다는요, 방금 얘기했던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잘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너무 잘하다가 뒷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고는 교만하게 돼서 제사장 외에는 제단에 불을 붙이면 안 되는데 이제는 이 영적인 어떤 영역까지도 이제 침범하게 돼서 왕이 제사장만 드려야 하는 제단의 불을 스스로 드리겠다라고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문둥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들어서 쫓겨나게 되고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통치권을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외롭게 골방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저주받고 결국은 쓸쓸하게 역사에서 사라지던 때, 이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남한국 유다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많은 악한 왕들에 의해서 힘들어하다가 이제 우시야라고 하는 정말 괜찮은 왕이 놀라운 신앙적인 개혁, 나라의 개혁을 이루어서 뭔가 이제 이 나라가 다시 되겠다 싶은데 이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서 쓸쓸히 결국은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 이게 나라의 배경입니다. 더구나 외부적으로는 오랫동안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괴롭혔던 북방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수리아, 수도가 다메섹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나라가 그렇게 오랫동안 남왕국과 북왕국을 괴롭혔는데 이제는 이 나라뿐만 아니라 티그리스강, 오른쪽에 있는 유브라데스하고 티그리스강 가운데 아시리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새롭게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일어나면서 아람부터 시작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 전체를 위협하는 초강대국으로 막 일어나고 있는 그때입니다. 남왕국은요, 이미 나라가 두 쪽 나가서 그 이후부터는 늘 외세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나마 아람 때문에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아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이런 부름을 받을 때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나라는요, 이게 그러니까 바람 앞에 있는 등불과 같이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인물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로 강권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역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주목해 봐야 돼요. 나라는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참 어렵고 힘든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부적인 상황과 문제가 얼마나 위급하고 얼마나 이게 심각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없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외부적으로는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사야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역사적으로 나타내는 사건들을 볼 때는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강권적으로 그냥 주님이 임해버리신 거예요. 이게 흔히 얘기하는 sudden grace라고 그래요.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 두 번째는 뭐냐면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와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나타나시는 사건입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이 아무 우리가 부르짖음도 없을 때 그냥 임해버리고 언제는 우리가 간절히 부를 때 임하느냐 몰라요. 이건 몰라. 이건 그냥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 둘 다를 늘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든지 하나님은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임하고 역사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거를 늘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늘 찾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때 이사야는 천상의 예배 가운데 강권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현장 가운데 이사야가 주목하여 본 장면을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여기서 이사야가 가장 먼저 본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좌는 권세를 나타내고요.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보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높이 들린 보좌. 여러분, 성경의 이런 표현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기는 다 이유. 괜히 이게 여백이 남아서 그냥 미사용으로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보좌 가운데 앉으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는 가장 높이 올린, 가장 높이 들린 보좌, 모든 것 위, 것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보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간단합니다. 어떤 권위와 어떤 통치와 어떤 다스림보다도 더 높은, 가장 높은 곳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주님의 보좌 아래 모든 숨쉬는 것, 나라, 통치자, 위정자들이 다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보다 더 올라가려고 했던 놈은 밑에 떨어졌죠. 루시퍼. 그래서 사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권세보다 높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모든 나라와 위정제와 통치,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있는 것을 묘사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위엄, 권세, 이것을 나타내고요. 그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딱 두 가지 단어가 먼저 떠올랐어요. 첫 번째, 초월하신 하나님. 뜻은 뭐예요? 땅의 어떤 것으로도 평가할 수 없는 하나님. 두 번째는 뭐예요? 실제하신 하나님. 초월하여 계시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실제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초월해서 거기 어딘가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비나이다, 간절히 비나이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초월해 계시지 않고 너무 실제여서 인생들하고 피조물하고 똑같은 수준의 하나님.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겸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유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먼저 스랍들이 2절을 보면은 모시고 섰는데 이 스랍들은 하나님을 호위하고 찬양하는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6 날개가 있는데 첫 번째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왜 가렸을까요? 여러분 스랍들, 이 천사들은 죄가 없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간하고는 달라요. 천상에서 하나님 옆에서 그분을 호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초월적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두 날개로 뭘 합니까? 얼굴을 가린 거야. 왜? 아무리 자기들이 죄가 없고 하나님을 옆에서 호위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면에서 직접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위엄을 직접적으로는 볼 수 없어서 자신들의 얼굴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막 안 믿는 분들이 뭐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와보라 그래. 여러분 그 부르짖음에 응답 안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나왔으면 비명도 못 지르고 다 죽었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은 우리는 아직까지 이 물질 세계인 죄가 있는 이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어서 가끔가다 우리가 뭔 말 하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제대로 알면 여러분 우리 정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천사도 그래서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두 번째 두 날개로, 두 번째는 자신들의 발을 가리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신체에서 가장 부끄러운 그것이 바로 발입니다. 그래서 두 날개로 자신들의 가장 부끄러운 곳을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또 두 날개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해서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뭐라고 찬양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God is good. 하나님은 너무 좋으십니다. God is faithful.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심의 가장 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essential of God이라고 합니다. 가장 하나님의 하나님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거룩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절대적인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은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판단이 안 돼요.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땅에 있는 것들을 비유하여 표현할 때 겨우 그만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평가되거나 정의 내릴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나로 설명될 수 있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I am.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원어적인 뜻은 나는 나야.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은 다른 어떤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절대적인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절대적인 분이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져버리면 선과 악이 사라져버립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선하다고 악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하는 보편적인 의, 공의, 정의, 맞는 거 틀린 거 이거 다 의미 없어요. 절대적인 기준 이걸 딱 갖다 대지 않으면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늘 왔다 갔다 헤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때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가 분별이 돼요. 전문가가 얘기하고 각자 정치적인 견해, 각자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견해, 소신 있는 의견들 이거 존중돼야 되지 않겠냐고. 그것을 성경은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고. 그러니까 실상은 성도들이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지만 말씀을 잘 몰라요. 뭘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져내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가장 먼저 준 게 법이에요. 법. 이게 내 절대적인 기준이다.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려면 이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 갖고 있는 주관대로 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모든 철학, 학문, 사조들을 쳐서 예수께 복종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의해서 우왕좌왕하고 전문가들의 얘기라고 해서 거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은 정치적으로 참 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믿고 있는 사람들이 가운데서도 보수네 또 반대가 뭐야? 진보네 좌파네 우파네 여러분 간단해요.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라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딱 갖다 들이마서 우파가 잘못됐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하고 좌파가 잘못됐으면 그것도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목사님 정치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구약 전체가 정치 얘기야. 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우상 숭배하고 죄악 범할 때 왕이 마시 가서 잘못됐으면 왕이시여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한 기록이 선지서라고. 어디 성경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어. 구약 거의 절반이 정치 얘기인데. 여러분, 이런 쓸데없는 근거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이유는 이 기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가치관, 사고의 체계 모든 중심이 돼서 여러분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도 세상 안에서도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도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린지를 성경적 관점에서 세계관에서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자들이 만물을 모든 가운데서 충만케 하시는 만물인 교회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가 세상 눈치 보기 바빠. 여러분 자유하세요. 좀 잘리면 어때? 잘리면 좀 힘들면 어때? 아멘 안 하네? 좀 담대하세요. 그분이 먹고 사는 거야 책임져 주시겠지. 아멘입니까? 아니 그게 걱정되면 그런 신을 뭐하러 믿어? 먹고 사는 거 하나도 염려돼 갖고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하나님이면 믿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은. 그것도 책임 못 지는 하나님이 뭘 통치하고 뭘 세상을 주관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다시금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수준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내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 이미 쇼부 본 거예요. 쇼부 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하여튼 이쪽으로만 기울어지면 흥분을 해가지고.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초월하신 하나님,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그러나 그 이후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이 나와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분명히 천상의 예배에 불림을 받아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이사야가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충만하더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 맞고, 가장 높이 들린 보호자 가운데 좌정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맞지만, 그분의 영광, 그분의 임재는 하늘에만 제한된 게 아니라 온 땅에도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개개인의 삶에서도 충만하게 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이게 히브리 원어는 야훼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특별하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할렐루야. 많은 군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분이 온 땅에 그분의 영광과 임재로 충만하다는 거야. 많은 군대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모든 땅에 충만하더라. 뭐예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소유하고 계신 그분이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개개인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고 임하시고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건들면 어떻게 돼요? 제가 그 역사적인 예를 들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로 그 사네립, 아시리아의 어마어마한 왕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왕,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온 나라 막 초토화시키고 나중에 히스기야 때 이 남왕국 유다까지 쳐서 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오지도 않고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 납작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그때요, 전문용어로 하나님이 뚜껑 열리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사네립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 진영에 천사 하나예요. 여러분, 영어나 히브리 원어로 보면 싱글러, 이게 플러럴이 아닙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더 엔젤, 천사 하나가 나와서 그날 밤에 아시리 진영의 군대를 다 쓸어버립니다.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죽습니다. 천사 몇 명이 나와서? 하나가. 그러면 만군이 되는 천사들이 나와서 한번 쓸고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하나가 18만 5천을 쓸어버리는데. 아멘입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아멘. 왜 이사야에게 이거를 하나님이 스랍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했는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remind,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야. 내가 누군지. 나는 모든 것 위에 있는 그 보좌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여호와다. 근데 그 여호와인 나는 그 영광과 임재를 온 땅 구석구석 충만하게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여호와다. 이사야야, 이걸 잊지 마라. 왜? 이사야가 볼 때는 나라가 막 우시야 왕 저주받아서 죽어버리고 아시리아부터 시작해서 막
나라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못하는 가운데 초조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다 보여주면서 기억해.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네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잊지 마. 그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계시는 이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확증할 수 있는 계시. 할렐루야.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모든 나라의 위정자들, 통치자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온 땅의 그 영광으로, 그 임재로 충만하게 운행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그럼 뭐 이 세상을 트럼프가 다스립니까? 시진핑이 다스려요? 문재인이 다스립니까? 아니에요. 다 주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누구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목적에 따라 쓰임받고요. 누구는 자신의 악한 동기로 악한 목적을 위해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걸 합력하여 하나님 당신의 경륜,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그분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확증돼야 돼요. 지금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분명해야 돼. 지금은 이게 분명할 때 우리는 뭐 그냥 막 이를 갈고 막 뭐 어쩌다 저쩌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처럼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계속 선포하는 말이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주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지금 정보를 보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저도 힘들어요. 사실은 힘들어요. 그냥 너무 화가 날 때는 막 저도 모르게 목사인데도 막 그냥 입에서 이 나쁜 놈의 새끼들 막 그냥 막 18 세켈들 막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 통치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담대하게 예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그분의 이 시대적인 경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분의 완전한 계획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는 몸된 교회를 향해서 칼끝을 들여맨 모든 것 다 쳐버릴 거예요. 정확해. 어떻게 알아? 믿음으로? 아니에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알아. 주님의 몸인 교회를 향해서 칼끝 들여내고 살아남은 나라, 이론, 사상, 어떤 리더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쳐버려요, 결국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중국 왜 지금 이 터진 거 아세요? 우한에서 교회 핍박하고 난 다음부터 이거 터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그분의 영광과 임재로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순간 이사야는 고백을 합니다. 오마이갓 그거예요. 오마이갓. 세상의 맙소사. 이제 나는 어떻게 죽게 되었다는 거야. 이거 여러분 겸손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딱 보고 깨닫는 순간 난 이제 죽었구나. 왜? 죄가 많은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이건 뭐 겸손해져야지 회개해야지 이 수준이 아니라 그냥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정말 나타나잖아요. 회개하세요. 얘기할 필요 없어. 그냥 알아서 회개해. 지가 그냥 해. 진짜로.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저도 있어요. 못 모르고 까불 때는 주님 당신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 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다가
어느 때 그랬었어 한번. 진짜 주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막 영광 할렐루야 아니야. 그때 정말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왜 엎드렸는지 그때 알겠어요. 이제 엎드려야지 아니에요. 그냥 엎드려져요. 그냥 두려워서 그냥 눌러버리는데 그분의 임재가 엄습해 들어오는데 빳빳하게 도저히 못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엎드러지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사야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제단에 있는 숯으로 이사야의 입을 딱 갖다 대면서 이사야의 죄가 사해졌고 정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사야가 한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왜? 죄인이니까. 이제 나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그러는 순간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이사야의 모든 죄를, 이사야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덮어주셔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로. 할렐루야.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세상의 천하의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땅에 있는 것들 위해서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뭐가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축복 이걸 좀 잘 집중하세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축복,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공은 간단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거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향한 그분의 창조와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몸인 교회 안에 잘 훈련되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같이 준비되어 쓰임받을 때 여러분 가장 성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해서 뭐 벌었네, 뭐 성공했네, 뭐 됐네 거기에 여러분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간단해.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무엇이지? 나는 왜 태어났지? 주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지? 주님이 이러한 시즌 가운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기독 청년으로, 집사로, 권사님으로 나를 왜 주님이 삼아주셨지? 나는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어떤 경륜을 이루기 위한 부르심의 역할과 자리를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택해 주셨지. 이거 발견하고 이 부르심의 자리와 역할 잘 감당하다가 주님께 가는 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시다시피 사역 다 해봤어요. 미국에서도 해보고 다니면서 크게 사람들도 모아보기도 하고 다 해봤는데 여러분 그게 정말 축복이 아니에요. 제일 큰 축복.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번주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거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다가 보면은 주님이
동행하는, 우리를 인도하는 여정에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사역도 하시고 이 일도 하시고 저 일도 하셔서 확장하시는 거예요. 확장. 동행을 통해서 확장하는 거예요. 주나임,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손을 뻗치는 곳마다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동행하는 주님의 임재가 내가 가는 그곳까지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전 다른 기도 안 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주님 늘 함께 하는 거. 함께 해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에 막 그냥 저는 2월부터 지금 이제 뭐 안식년이에요. 반강제적 안식년. 하도 안 쉬니까 주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 그래서 인류에게 큰 죄책감이 있어요. 내가 너무 안 쉬니까 하나님 나를 쉬라고 코로나를 또. 근데 여러분 2월 달부터 제가 이제 못 나가거든요. 못 나가서 막 이렇게 처음에 한두 달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쉬고 애들도 좋아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빠가 있어. 막 아빠가 또 밥을 해줘.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막. 근데 이게 뭐 한 2달 지나니까요. 이게 나중에는 너무 좋다 하다가 이제 막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도대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참 힘들어하다가 주님 길이 안 보입니다. 지금 다 막혀가지고 정말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적인 배경에 있으니까 막 가끔가다 이제 기도하다가 막 선포할 때 부르짖을 때 또 영어로도 하고 God, I can see the way. Show me the way. Show me the way. 길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마음 가운데 주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주님을 통과하지 않고 길이 보인다. 그건 잘못된 길이에요. 주님을 봤더니 주님을 통해서 길이 보인다. 그건 제대로 된 길이야.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증이 없는데 길이 보인다. 내가 예언할게. 반드시 후회합니다. 근데 도대체 안 보여. 근데 주님만 보여.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러잖아요. 지금 뭐 정부 이 코로나 이거 방침을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기 막 어디예요? 8.15 그때 했던데. 광화문. 그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답답했어요. 좀 마음이 힘들어서 주님 저기 8.15 광화문하고 그 목사님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주님 이걸 사람들이 묻는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할 말이 없다고. 주님은 의외로 단순해요. 그는 그의 길을 가니까 너는 너의 길을 가라. 그러니 그게 성경에 있어.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어요? 요한이 물어보잖아. 요한이 예수님 기대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되면서 베드로인가? 베드로가 물어봤구나. 쟤는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쟤를 남겨두던 말던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남들이 뭐 어떻게 하네. 전문용어로 오지랖도 넓으신 우리. 나는 주님 쫓아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음성 듣고 있는가? 우리 주나임을 향한 주님의 말씀에 따라 담대하고 행하고 있는가? 여기에 주목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자마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 어마어마한 초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이사야를 향해서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8절 시작.
아멘. 그 천상의 예배 현장 가운데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죄가 사함을 받고 난 다음 하나님이 곧바로 이사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둘 다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때로는 기도 가운데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가운데 그분의 임재, 그분의 어떤 실제적인 영광을 몸소 경험하고 체험하는 어떤 계시적 체험이라고 그러죠. 강권적인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필연코 여러분들은 잘못하면 종교생활 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살아계신 여호와를 예배든 기도든 말씀 가운데든 주님이시구나, 주님을 경험하는 사건, 주님을 체험하는 사건. 오죽했으면 성경에서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야? 경험적으로 알으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영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인카운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찬양의 어떤 한 소절이 어느 순간 내 영을 확 건들 때 주님이시구나. 할렐루야. 말씀 한 구절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시구나. 이게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경험이, 이 체험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체험과 실제적인 경험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 의중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음성을 듣고 여기에 또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돼요. 쉽게 얘기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이런 임재와 이 인격적인 영적인 체험, 이런 경험이 없이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에 무조건 헌신만 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삶 자체는 굉장히 삭막합니다. 얼굴 보면 알아요. 그냥 얼굴이 미전도적이야. 그냥 얼굴이 그래. 그 얼굴 보고는 아무도 복음 안 믿어. 막 얼굴 막 전투적으로 막.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생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신앙생활을 고행 생활하듯이. 여러분, 물론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많은 연단 가운데도 있지만 그게 신앙생활 전체. 나는 그거 안 해. 그거 어떻게 해, 그거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연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확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이끌어가는 거지. 그거 없이 그냥 막 내 의지로 막 이를 악물고 그냥 무대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 그러나 반대로 두 번째는 없이 첫 번째만 너무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빠질 경향이 굉장히 많고요. 영적 탐닉 생활에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그 자매님들에겐 좀 죄송한데, 일명 옛날에 그래서 이 아줌마 부대들 어디가 용하더라, 어디 가니까 막 금가루 떨어지더라, 어디 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쓰러지더라. 그래서 막 쓰러지고 김가루 떨어지고 막 용화되는 데만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없어. 그래서 너는 어떡할 건데 할 때는 놀렐루야 하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거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늘 같이 있어야 돼요. 은혜 받은 현장 가운데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자, 질문할게요. 이때 이사야가 제정신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두 번째,
이때 이사야가 정신이 반쯤 나가서 본인이 지금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고 어떨결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첫 번째 손 들어보세요. 두 번째, 각자의 입맛에 따라서. 뭐 그건 잘 몰라요. 근데 사실은 많은 경우 제정신이었을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나. 왜냐하면 내가 20년 집회를 해보니까 거의 이게 맞아. 이 순서가 막 찬양과 함께 어마어마한 강력한 메시지가 있으면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럴 때 그때 초청하거든. 그러면 거의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선교지 가기 전에 벌써 순교했어 막 쓰러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막 땅끝까지 간다 그러고 막 그리고 와서 막 사역한다고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뭐 킹덤 비즈니스 한다고 막 시작하고 막 중보자로 자기는 헌신하겠다고 해서 막 그냥 열방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막 거의 그럴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정상적이에요. 우리 예수한테 하나님께 미쳐야 됩니다. 세상도 미친놈이 일을 해요. 보세요. 어떤 한 분야에 결국은 놀라운 일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그 일에 미쳤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한테 미쳐야죠. 제가 잘 아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교제하고 있는데 성남의 지하실, 성남 그 막 달동네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지하 그 몇 평 안 되는데 절반 잘라서 신혼살림하고 절반 잘라서 지하교회 개척한 친구예요. 그래서 막 거기 알코올 중독자들, 막 그 파출부 노동자, 노무자, 막 가출한 애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주고 해갖고 다 제자 삼아서 지금 막 권사님, 집사님 만들고 청년 리더 만들고 하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늘 하는 얘기가 예수한테 미쳐야 된다고. 예수한테 미쳐야 된다고. 예수한테 미쳐야 되는데 아주 가끔 가다가 제정신이 돌아오려고 그런다고. 가끔 가다가 제정신이 돌아오려고 막. 그러면 막 그때는 막 큰일 난 거야. 제정신이 돌아오면 큰일 난다고. 예수한테 늘 미쳐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가끔 가다가 그냥 미쳐가지고 제정신이 돌아오려고 그런다고. 그때는 이게 위험하다고. 늘 예수한테 미쳐 있어야 된다고. 야, 여러분 우리 주나임에는 예수한테 미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예수한테 미친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한번 그런 소리 한번 들어봐.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걸랑 묻거든 담대하게 예수님한테 미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서 저 예수한테 저 미친놈이야. 응? 저 교회 다니는 미치는 것들. 그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뭐라 그래야 돼? 할렐루야. 응? 요즘에는 이게 안 보이고 다들 막 예수 믿는 간첩들만 있어서 아무도 몰라. 주변에 예수를 믿는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때 이사야가 주님께 헌신하자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가 헌신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9절과 10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9절하고 10절 시작. 이런 말씀이 사실은 참 우리를 당혹스럽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아니 가서 전파하라 해놓고
가서 너가 전파하는데 그들이 들어도 못 들을 것이고 깨닫지 못할 것이고 아니 그러면 뭐하러 가라 그래? 뭐하러 전파하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특정한 구절 말씀은요 가장 먼저는 성경의 보편적 진리를 이해하는 토대에서 해석해야 돼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왜 나오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주된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메시지의 토대 위에서 각 구절들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구절, 여러분 구절만 가지고 얘기하면은요 성령님이 예수님 증거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해석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님이 막아버리잖아. 그러면 성령님은 복음 전파를 막으신다. 그렇게 결론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대할 때는 성경 전체를 뚫고 있는 주된 메인 메시지, 핵심적인 메시지를 먼저 보편적 이해를 먼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은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원래 마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토대 위에 이 말씀을 봐야죠.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원하지 않는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기서 했는가?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악을 행하고 우상 섬기면서 떠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습니까? 사사 시대부터 그렇고 왕정 시대에서도 그렇고 사사를 보내서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제라도 돌아와라. 구약 메시지의 핵심 이거잖아요.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제라도. 아멘입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메시지를 선포하면 잠깐은 듣는 것 같고 조금은 돌이키는 것 같지만 늘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 상태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아무리 얘기해도 본질적인 변화가 돌이킴이 안 되니까 그 상태로 내버려 두라. 이때 이제 이사야가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게 11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마치 결론적으로 13절 말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인데 어느 수준에까지 황폐할 것인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딱 쳐버리면 밑둥아리,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구루터기라고 얘기합니다. 나무 이제 잘라버리면 밑둥아리만 남잖아요. 그걸 구루터기 얘기하는데 그렇게 남겨질 때까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절대 이게 좋은 말씀은 아니죠. 근데 이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활약하던 이후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자 이사야 680년에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불과 14년 후에 586년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성읍은 황폐하고 완전히 땅이 다 회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물론 70년 후에 하나님이 돌이켜요. 그리고 돌이켜서 그 상태로 내버려 둔 것이 예수님 시대까지 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성읍이 황폐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수리와 밤나무에 밑둥아리인 그루터기가 남는 일이 또 생깁니다. 그게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완전히 없어지고 멸망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또 이어오는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근데 결국은 이 사건이 586년에 일어나고 그 일어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다시피 바벨론에 있다가 페르시아 밑에 있다가 알렉산더 밑에 있다가 알렉산더 죽고 난 다음에 북방의 셀루키우스, 남방의 프톨레미, 여기 중간에 껴서 그렇게 얻어 터지다가 나중엔 로마의 통치에 의해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와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듣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깨달을 거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겐 그렇게 얘기합니다. 듣는 너희들에게는, 보는 너희들에게는 복이 있도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비유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왜 다 있을 때는 비유로만 얘기하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냐고 제자들이 따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뭘로 딱 구분하냐면 비유라고 하는 걸 통해서 듣지 못할 자와 들을 자, 보지 못할 자와 볼 자를 예수님이 딱 구별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잘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아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 우리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주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나서 듣는 너희들, 보는 너희들에게는 복되도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비유는 일종의 진리를 덮고 있는 포장입니다. 포장이에요. 포장지를 벗겨내면 진리가 보여요. 아멘입니까? 근데 만약에 정말 진리를 알고 싶고 진리에 대한 목말로 나는 왜 살아야 하는지, 주님이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주나인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은 사람은 근데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뭐라고 얘기하는데 알 것 같긴데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알고 싶은 사람은, 정말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왜 대답을 안 해? 예? 그래 물어보지. 깊고 심오한 질문 안 해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정말 알고자 하는 사람은 들었는데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또 물어보지. 정말 갈급한 사람은 모르겠어. 자기가 영적으로 짧든 아니면 뭐 학력이 부족하든 신앙 연륜이 짧든 뭐 영적인 계시가 안 열려서 뭐 안 되든 하여튼 알고 싶은데 모르겠어. 못 알아듣겠어. 확신이 없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 주세요. 나의 눈을 열어 말씀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 주세요. 주님, 나 왜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뜻에 나는 어떻게 동참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매달리겠죠. 또 묻겠죠. 여러분, 이들이 구루터기가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잘려나가. 다 나가요.
지금 하나님이 대한민국, 뭐 전 세계는 잘 모르겠고 일단 뭐 전 세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회에 뭘 하고 계십니까? 저는 주저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그루터기 남을 때까지 다 쳐내고 계십니다. 마당만 더럽히는 자들,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잘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의 표현은 잘 봐야 돼.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자들,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능력은 어떻게 한다고? 부인하는 거야. 부인하는 거야. 따라오세요. 경건의 능력이 그냥 없는 게 아니라고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거야. 그거는 의도적으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거라고, 본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점검할 것, 나는 그루터기로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쳐낼 때 몸뚱아리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결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그루터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늘 하나님은 이 그루터기, 오늘 본문은 이 그루터기를 거룩한 씨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늘 남겨두세요. 누굴까요, 이 사람들? 나라가 멸망하고 황폐되고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있는 자들. 다 타협해서 넘어져도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자리 가운데 지켜내는 자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이 코로나, 이 그루터기 준비가 딱 끝나면 아마 지나갈 것 같아요. 물론 그 다음에 더 버라이어티한 것들이 와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거룩한 씨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임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지금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힘들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그 마지막 종말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한 그림이 교회가 막 찐빵 맞고 막 핍박받고 어려움 받고 막 우리 막 쓰러지고 막 장렬하게 피 흘리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뭐 대충 그런 그림을 갖고 있는데, 물론 핍박이 있고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물론 순교하는 사람들도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몸된 교회는 거룩한 씨,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주나인 교회가 이 거룩한 씨, 그루터기로 준비되어진 다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이 위에 강권적으로 임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씨, 그분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루터기가 되느냐 잘려져 나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없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중간 없습니다. 잘려 떨어져 나가든지 그루터기인 거룩한 씨로 끝까지 남아 붙들려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도 이 거룩한 씨를 통하여 그분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이러한 시대일수록 정말 우리 개인에게 또 몸된 교회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나임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하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몸인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메시지를 함께 받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만약에 못 받으면 그 말씀을 받고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순종하세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해. 잘려나간다고. 잘려나가요. 주님은 절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대신 그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주나인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인도하시는 목회자가 맞는가? 목회를 하는 방법, 어떤 관점, 어떤 도구들, 이건 다 다양해도 딱 한 가지, 우리가 함께 섬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은 기도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분이 맞다. 이거에 대한 확신은 여러분한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게 분명하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순종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몸으로서 함께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 전체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더니,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대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잖아요. 음성 듣는 자들은 주님 따라갈 수 있는데 음성 못 듣는 사람들은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개인이든 몸된 교회든 기존의 시스템, 프로그램,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원래 익숙해져 있는 시스템으로 하던 교회들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과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들은 거룩한 씨로 이 땅에 거룩하기가 돼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일어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를 만나신 하나님, 나도 만나 주시옵소서.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주나임 교회도 불러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릇하기 거룩한 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